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그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종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있는데 오늘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 또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또 간구로 시작되며 또 말씀 안에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며 나아가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것을 약속하며 언약 안에 결단하며 저희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은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또 쉼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바다 찬양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25회차입니다. 예레미야 32장 또 33장 시편 70편을 읽고 묵상할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으로 30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의 종결 부분입니다. 3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겠다, 다시 세워 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보증이고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 또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를 뜻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성으로 세 번이나 높여드리는 것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됩니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되었고 시위대의 뜰에 갇히게 되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도우심을 확신하며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되고 주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시위대의 뜰에 갇히게 되는 그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결코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편이심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알려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을 것을, 기도할 것을 또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도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영적인 용광로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 확고부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견고해진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는 영적인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군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항해 보지만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차단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을 빼앗기며 처참하게 도륙당하게 될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으로 담이 쌓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가리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6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비록 악행을 범하며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참혹한 상황 속에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백성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고쳐주시고 평화와 번영의 날을 약속해 주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을 이전처럼 다시 세우고 그들의 죄와 반역 행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 속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막혀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담을 허물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주홍빛보다 더 붉었던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하얗게 씻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벗어나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아플 만큼 징계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징계하실 때 오히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그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 무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죄악으로 황폐해졌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기쁨의 소리들이 들려올 것이며 본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목자들의 초장까지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은 생명과 터전을 소생시키는 동인이 됩니다. 죄로 인해 심령의 황폐함이 깃들어 있고 삶의 터전이 소실되었다고 느껴질 때 내 삶을 부정하고 증오하며 다른 일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본문 14절에서 마지막 절인 26절까지는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중단 없이 약속을 이행해 나가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범죄에 대해 징계는 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고 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진리를 행하시되 설령 반대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며 주님의 편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며 평화의 경작자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핍박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삭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또한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영적 다윗의 후손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또 진리를 쫓아가다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며 주님 편에 섬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항상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오늘도 내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저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채찍을 통해서라도 회복시켜 주시사 바른 삶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진리를 쫓다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며 주님 편에 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마산 동부교회로 국내 아울리치 봉사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는 길과 오고 가는 길, 또 그 가운데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통하여 또 그 사역을 통하여 그 동네와 이웃과 지역에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